계속 보고 있는데요. 가나안 땅 점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담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상황 때문이잖아요. 가나안 땅 주민들은 견고하고 크고 강해 보였습니다. 그들 앞에 서니까 자신들은 마치 메뚜기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요, 상황이 원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원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가리워 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걸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장에서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다뤄지진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을 받고 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게 좀 되게 재밌습니다. 40절, 14장 40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14장 40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니이다. 이게요, 이 구절만 보면 굉장히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는 욕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고백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그리고 주님께,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셨던 그 땅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향합니까? 가나안 백성과 전투하러 곧장 달려갑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리지만요, 그들이 기어코 그 땅을 향해 가게 되어지죠. 교묘한 것 아닙니까? 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는 것처럼 그들은 걸어가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싶은 욕망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서두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더더욱 뒤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움직여지는 이스라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역에는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됩니까?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야, 40년 뒤에 너희들이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걸어가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나아가고 완전한 패배를 경험하는 것이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너무 쉽죠. 결과 중심적이고 성과 중심적으로 살아오는 세상 속에 있다 보면요, 우리가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면, 형통이 언제나 하나님의 길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환경 때문에 낙담했고 그 환경에 자신들을 대입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뛰어넘으려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왜요? 그들의 싸움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게 아니죠. 그들의 싸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들을 싸워가는 게 그들의 정체성이죠. 민수기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훈련된 자로 그들은 걸어가야 하는데, 그 훈련이 뭡니까? 순종하는 훈련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승리를 맛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이요, 그 2년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훈련시켜 놓으셨는데요, 환경 앞에서 곧바로 무너져 버리는 약하고 약하디 한 그들의 신앙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싸움은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승리할 때 우린 참 승리를 얻게 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국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가 바로 민수기 14장 3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 제사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본문 우리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여기 보면요, 우리 14장 아까 읽었던 말씀이 뭐예요? 40년간 못 들어가 였죠. 근데 2절에 갑자기 하나님 너희들이 가서 살게 할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걸까요?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 사실요, 14장과 15장 사이에 빠진 문장이 있어요. 원래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그 유튜브 많이 보십니까? 그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a few moment later 이거 말 들어보셨어요? 잠시 뒤에 이 말이죠. 14장의 사건은요, BC 1445년 9월에 일어났습니다. 그 15장에 주님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때는요, BC 1406년 1월의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14장과 15장의 갭이 몇 년이냐면 38년, 39년의 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성경이 좀 친절하면 좋을 텐데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아유, 주님은 40년 뒤에 약속을 먼저 하신다 생각하는데 지금 1세대가 어떻게 된 거야? 다 죽은 거예요. 모세와 여수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1세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2절에 나타나는 너희라는 것은요,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바로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5장 전체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내용이 어때요? 제사법에 대한 내용이죠. 어떻게 제사 드리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살아라 라는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수요기도에 계속 오시는 분들은 이 말씀도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주구장창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 때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그 1세대를 향한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4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를 향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15장, 그리고 나중에 다뤄질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 15장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제사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세대에게 말씀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조금 추가돼요. 그게 뭐냐면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또 19절 읽어볼게요.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여러분, 여기 보면요, 그 레위기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들이 추가됩니다. 그게 뭐냐면 기름, 포도주, 그 땅에서는 곡식이죠. 그러니까요, 가나안 땅에 제일 많이 나는 게 뭐예요? 포도, 그리고 그 올리브죠. 이 제사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곡식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로지 2세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죠. 왜요? 그곳에 그게 있으니까요. 이제 2세대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난 그 특산물을 가지고, 그곳에서 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고 계획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2세대에게 정말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구원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를 계획하셨었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기적들과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겪을 때마다, 시련을 만날 때마다, 어려운 상황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노예 생활이었던 애굽을 그리워하고 돌아가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만 꿈꾸는 것 같잖아요. 내가 막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고, 어제도 교회 옥상 올라가가지고 혼자 밤늦게까지 막 이 땅 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추워가지고 막 떨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나만 애달픈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희망을 품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더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애달픈 게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고,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렇게 다 멸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그들에게 40년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또 한 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40일을 돌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까도 읽었지만 40일, 하루를 1년씩 잡았잖아요. 왜 그래요? 40일 동안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는 겁니다. 믿지 말아야 될 것들을 믿는 겁니다. 이제 40년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킨 뒤에 이제 준비시키시는 거죠. 2년으로 모자라니까 40년간 그들을 준비시키셔서 이제 좀 말씀으로 자라난 것 같으니 다시 한번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기다림과 소망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요, 동일하게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얼마나 불평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불순종이 많아요, 하기 싫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이 민족의 교회를 한번 보세요.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점점 예수님을 전하기 힘들어집니다. 저희 아내랑 저랑 이제 좀 전도를 해볼 거라고 인터넷 카페 같은 데도 들어가 보면요, 막 그런 글이 써 있는 걸 봤어요. 저희 애가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어릴 때부터 종교 같은 거에 세뇌시킬까 봐 저는 절대 안 보냅니다. 댓글에 다 동의하는 글이에요. 교회가 좋은 곳입니다라는 말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는 것들을 보고 얼마나 낭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대가 그래요. 하나님 없는 게 오히려 나은 시대처럼 보여지죠.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도 없을 만큼 교회의 더럽고 추잡스러운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멀리 안 봐도요, 우리만 봐도 그렇죠. 나를 봐도 잘 안 변해요. 아, 저만 안 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볼 때는 조금 결단하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다시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죠. 내 방향성 언제나 나의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내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뜻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우선일 때죠. 변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헌신하기 싫습니다. 나 애쓰기 싫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든지, 이게 우리의 태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와중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 땅으로 결국 들어가게 될 거야. 그곳에서 나는 곡물을 가지고 특산물을 가지고 나를 예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었습니다라는 고백이요, 우리 인생의 완성표라고 생각하시면 크나큰 착각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요, 우리 인생의 시작입니다. 예수를 믿고서 비로소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삶이 변해야죠.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 주님을 믿어가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신들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하는데 시작하지도 못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끝끝내 변하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는 게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자칫 오해해서 보시면 안 되는 게 2세대가 들어간다는 건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2세대가요 또 1세대처럼 하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2세대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40년의 광야 훈련에서 순종하는 법을 비로소 배웠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를 너무 쓰고 싶어 하시는데 나를 쓸 수가 없으세요. 우리는 때로 그러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우리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다 하실 겁니다라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일이 있지만 우리의 일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죠. 하나님이 나를 쓰고 싶으신데요, 게을러서 못 써요. 나를 쓰고 싶으신데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못 써요. 나를 쓰고 싶으신데요, 열정이 없어서 못 써요. 그런 일들이 다 반사입니다. 그래도 주님 뭐라고 하세요? 계속 말씀으로 두드리시는 거죠. 계속해서 그들에게 제시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계속 소망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케 하고 그 땅에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쓰고 싶지만 끝끝내 거절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뻗당기는 그들을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이 뭡니까? 속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속죄의 핵심이 뭐예요? 부지 중에 모르는 가운데 실수로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일부러 지은 죄는 용서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보면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토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용서받지 못한답니다. 이유가 뭐예요? 고의로 짓는 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멸시고 하나님을 향한 경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시를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을 들어서 설명하는 게 그 다음의 내용이죠.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들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안식일에 일한 거 가지고 사람 죽이는 건 좀 너무하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강조점이 뭐냐면요,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저지러도 속죄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 언제나 나를 받아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끝끝내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하나님 지금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건 다르잖아요. 거기에 의도를 더하면 더 큰 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게만 집중하면요, 우린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게만 집중하면요, 우리는 언제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내 방식이, 나의 합리적이라는 그 마인드가 내 삶을 꽉 잡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계속해서 나를 깨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자극하게 하기 위함이죠.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시키시냐면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되도록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의 귀에 술에 더하더라. 여러분, 유대인 남자들은요, 이 다 술을 달고 다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겁니다, 저거. 보이세요? 천 끝에 이렇게 나풀거리는 실 끄내기 같은 거. 저 옷 밑에도 보이죠? 남자라면 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저걸 하는 겁니다. 혈류증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잖아요. 저게 저거예요. 여러분, 이 술을 왜 달고 다녀야 됩니까? 39절 읽어볼까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저 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 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지, 이거 달고 다니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지금 마치 에덴 나무의 선악과 같은 거죠. 우리 차 타고 다니시면 그 남자분들, 여자분들 차 앞에 십자가 달고 다니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거 멋으로 하지 마시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걸 볼 때마다 뭘 하기 위함이에요? 나 예수쟁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것들을 되뇌기 위해서 그런 거 다는 것 아닙니까? 교회차에 왜 명광교회 딱 붙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먼 길 가다가 주유소에서 가지 말아야 할 길로 들어가가지고 같이 탔던 집사님들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지금 교회 마크 달고 지금 역주행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죠. 만약에 그걸 누가 봤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제가 또 잘못했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달려있으면 어떻게 돼요? 운전이 좀 조심스러워지죠. 교통법규 평소에 안 지키지만 그게 달려있기 때문에 좀 지키죠. 여러분, 저 술이 그런 역할인 거예요. 저 술을 달고 다님으로 인해서 나 하나님 사람이야,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때요, 여러분? 저 술을 달고 다니는 게 불편한 일 아니겠습니까? 치렁거릴 거예요. 계속 막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죠. 또 하려고 하면 계속 거슬러거릴 수도 있는 게 저런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 술을 달고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매사에 있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실천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게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장치가 있으면 좋겠어요. 있으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드릴까요? 목걸이 있으세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며 내가 나를 돌아보는 장치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근데 저 말씀은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13장 14장에서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그들은 이런 길고 긴 불행의 역사를 겪지 않았을 겁니다. 40년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겠죠. 출애굽 1세대는요,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보면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많은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그러지 말라고, 계속해서 너희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내라고, 지금도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나를 이끌어내고 결국 그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만들 거라고 하나님은 술을 모두에게 하고 다니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일상의 순간순간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삶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저희 딸내미가요,
교회 왔다가 돌아갔다 다시 왔습니다. 왜냐하면 어하나 옷이랑 어하나 책이랑 집에 두고 와가지고 아내가 밥도 못 먹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교회로 왔거든요. 그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어하나의 규칙이 있어요. 옷이 없으면 게임을 못해요. 책이 없으면 암송 검사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불편한데 갔다 오지 않으면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없으니까 그 불편함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한 주간 열심히 외웠던 암송이 아깝잖아요. 여러분, 그런 조그만 불편함들 우리 가운데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이 말씀을 살아낸다는 건 그런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내게 불편하고 조금 번거롭고 귀찮다고 해서 내 삶의 그것들을 제거해 버린다면요, 우리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들의 힘도 아니죠. 그들에게 기적같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붙들어야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죠. 그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진다고 믿었다면 그들은 환경에 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씀이 정말로 살아 약속을 이뤄낸다고 믿었다면 그들은 이 40년간의 방황도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저 믿고 순종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았더라라고 그들은 살아냈겠죠. 그들을 눈앞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 뜨면 기적이 펼쳐지는 삶이었어요.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이상한 일들을 매일마다 경험했다고요. 그런데 어때요? 조금의 환란이 와도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강렬한 기억, 강렬한 하나님의 역사, 기적 같은 간증의 순간들 우리를 붙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들은요, 한순간일 뿐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붙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믿으세요? 왜 안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표지판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방향등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입니다. 왜냐면요, 주님이요, 말씀을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말씀 안에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 가나안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말씀 안에 있다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다면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요청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십니까? 그래도 여기 오시는 분들은 좀 더 열심히 쓰신 분들이지만 내 모습이 어때요? 한 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각인시키는 건 얼마 되지 않죠. 말씀을 알아야 지키죠. 말씀을 읽어야 알죠. 말씀을 모르니까 못 살죠. 말씀을 모르니까 약속의 성취도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요, 굉장히 이상한 신앙을 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삶의 방향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거다? 약속이 뭔지 모르는데 약속은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이상한 신앙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14장에서 15장, 우리로서는 한 장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소망을 또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명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날마다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낭망하지 마세요.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건 우리의 숙제죠. 그 숙제를, 그 순종을 감당해낼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 군사로 이끌어져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